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엊그제 그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끔찍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그 문화와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편지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교회를 전초 기지로 삼아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비밀을 아는 특권을 누린 성도들이 이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교회부터 하나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3장 10절의 취지일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런데 세상의 어떤 다른 사회 조직 못지않게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과거 신구교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고요. 복음의 가장 선봉에 서 있다는 선교사님들끼리도 협력을 잘 못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의 경우 장로교회 하나만 해도 무려 200여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오늘날 지역 교회들끼리의 교류와 협력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각 개교회 안에서도 끈끈한 교제는 매우 소수의 교인들만 누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끼리의 강력한 단합과 협력, 일치를 요청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4절부터 6절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끝으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풍조 그리고 각자 도생의 냉혹한 원리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더 이상 교회의 하나됨을 거의 추구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가르침에 따라 다시금 분발하여 교회 일치 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각 개교회 안에서 지역교회들끼리 서로 다른 교단들끼리 더 나아가서는 개신교와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협력과 일치 운동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은 앞장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아는 특권을 누리도록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 소명에 합당한 실천들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어지는 그 실천 사항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것인데요. 이후의 구절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2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개인적인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 사랑의 포용이 있을 때 하나됨이 가능하며 반대로 교만과 강팍함, 그리고 성급함, 그리고 미움과 시기의 배제가 있을 때는 분열만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3절부터 6절은 교회의 일치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하나됨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분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적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뿐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7절부터 12절은 교회 안에서의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봉사의 자세를 지닐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7절과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7절은 우리 각 사람 곧 모든 성도에게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뭐 선지자, 이렇게 사도, 목사, 교사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거 대표적인 그런 직분과 은사를 하는 것이지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지닌 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 은사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려고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며 성도들끼리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지닐 때 성도 각 개인도 보다 온전해지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인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교회들끼리 뭉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 특정한 사회 정치적 문제로 단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단합과 협력은 매우 부족한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비록 극소수일 때에도 단합만 잘한다면 사회에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된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기독교인 개인과 기독교 전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